오늘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아이가 자라났고 또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막에서 그렇게 자라났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스라엘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눈이 어두웠을 수도 있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아예 이제 어두워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말씀이 희귀하였다.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희생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이스라엘에는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을 그냥 법으로 섬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율법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제 알지 못하였고, 또 율법을 그렇게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렇게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되어질 일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지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과 이제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에게 전파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리 가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지요. 그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에게 전했고, 그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떤 동요가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 동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아마 동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의 그 제사장 아들, 두 아들의 행실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사실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 성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을 겁탈을 하고, 또 그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 드릴 음식을, 고기를 저거 마음대로 꺼내서 먹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엘리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을 사무엘이 엘리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과 그야말로 이제 통하는 선지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이 아벡이 어떤 땅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점령한 그 땅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거민들을 다 멸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멸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여기 막 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죽여라라고 한 것이 막 살육을 하고 죽여 없애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누어 바와 같이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라합은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라합뿐입니까? 라합이 무엇을 요구했었습니까? 우리 가족까지 다 살려줄 것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그 약속을 지켰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라 하신 것은 율법으로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뭐길래 그렇습니까? 그것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겠지요? 어떤 진보적인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만히 연구해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법, 그들의 법과 율법이 다를 것이 없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율법에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가나안의 법에도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하나님의 율법이나 이 사람의 법이 똑같구나. 그러면은 이들이 섬기는 바알신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를 것이 무엇인가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 일치 운동이 아마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살아남은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의 힘을 얻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함호를 벌여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거기에서 패합니다.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 4,000명이 죽게 됩니다. 말이 4,000명이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진으로 돌아왔지요. 에베네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패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와야 된다. 우리가 언약궤가 없이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졌다. 이게 원인이다.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우리 중에 있게 해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믿음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뭡니까? 정말 그게 이래 겉에는 금이요 속은 이제 나무로 괴를 짜서 금으로 덮어서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같은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괴는 아무나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들여다 보았어도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괴는 또 어떤 능력을 발휘했습니까?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에 여호와의 괴가 맨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의 괴가 없이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졌다, 이런 논리는 타당한 거죠. 믿음의 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언약 괴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언약 괴와 함께 있었습니다. 과연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 괴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언약 괴와 함께 있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 3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지요.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저주를 자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언약궤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따라온 겁니다.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그저 구색을 갖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오니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옛날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랬죠. 그대로 따라 해봅니다. 여리고성을 그렇게 함락하였으니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성을 지르면 저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하고 도망갈 것이다.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하기를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이 도대체 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저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궤가 오늘 여기 에베네셀 여기에 도착하였다라는 말을 자기네들이 합니다. 그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 두려워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이 이 진에 이르렀도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 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활약을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표현이 뭡니까? 신들이라고 말하죠. 신들. 이들이 신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나 가나안 거민들은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런저런 신을 다 섬깁니다. 일본에는 신이 100만 개가 넘는다 안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들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 함은 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창조주는 한 분이시며 구원을 이루실 분도 한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 여호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 종류인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이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서로 이제 대장부 같이 그래도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또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포병 군대가요 무려 3만 명이 또 도륙을 당했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됨입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명확하게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 부분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철학, 가나안의 법에 휩쓸림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언약궤잖아요? 예? 언약궤란 말입니다. 이 언약궤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히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율법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말씀의 모습으로. 말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뭘 하고 있습니까? 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항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신념으로 삼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되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시되 언약궤 안에 머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구별된 장소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막 아래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계십니다. 그 언약궤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에베네셀 곧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그 전쟁 장소에 언약궤를 하나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졌어요. 그러면 언약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단 말입니까? 왜 패하였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다시 또 오후에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